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바로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주변국 10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애굽 왕 바론 느고의 군대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애굽의 본토를 이렇게 침략한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심판을 명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가장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의 대상인 애굽을 이제는 멸하심으로써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받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심판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완전히 이렇게 심판되지 않고 심판받고 난 이후에 사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런 언약 백성들, 이런 바로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유는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던가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은 어떠한 내용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와서 애굽 땅을 친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애굽이 의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 애굽 땅을 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애굽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시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그리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먼저 애굽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선포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굽을 3개 지역을 지금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믹돌, 두 번째는 놉, 그리고 세 번째는 다바네스에 대해서 선포해라. 애굽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44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44장 1절 내용을 보면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 곧 믹돌 그다음에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곡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한 장소가 어디냐? 믹돌, 다바네스, 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믹돌과 놉의 경우에는 아주 큰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 지역을 지역 중에서도 큰 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요새화된 성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초기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에서 그들은 이주해서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초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선포해라. 그리고 믹돌 놉 다바네스에 선포해라.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반절 보시죠.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왜냐하면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동서남북 사방 이 지역에 이미 어떻게 돼요? 칼에 삼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이 사실은 심판받기 바로 직전이다. 임박한 그런 어떤 상태다. 이미 바벨론은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은 바로 에돔, 모압, 유다, 블레셋 그 모든 지역들을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이렇게 멸하고 점점 애굽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칼에 삼키었다고 하는 이 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거침없이 지금 한 나라 다 멸망하고 지금 이 애굽의 사방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준비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떠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신 까닭이다?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을 때 46장 3절 4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아주 보병도 그리고 기병도 모든 그런 싸울 만한 준비를 철저하게 거의 완전하게 지금 구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데 이유 없이 5절 내용 보니까 놀라 물러가고 패하고 급히 도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는 이런 내용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했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그런 정황 속에서 바벨론이 신은 왕국으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주변 국가 다 지금 멸망시키고 지금 애굽 땅 목전까지 와 있는 그 내용은 그들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거니까 결국 누가 그들을 몰아내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가 많은 사람을 뭐 했다? 넘어지게.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도망가는 자들, 용병들이 그가 많은 자들로 넘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누구 됩니까?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들로 넘어지게 하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기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잖아요. 수적으로나 그리고 함께했던 군마들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주변 국가의 용병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서 힘도 못 써보고 애굽을 패하게 하시니까 이제 용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악한 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피해서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자. 이제 서둘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가장 사실은 강력한 그런 군대인 바로가 이미 이제 망했다. 다시는 회복할 그런 시기 자체가 없다. 지금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하는 형태로 똑같은 상황을 직접 화법을 구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보시죠. 왜 애굽이 이렇게 힘도 못 써보고 바벨론에 망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1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리 강력한 왕인다 할지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총 전쟁의 사령관이 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왕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과연 산들 중에서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지금 그들의 지금 있는 그 전쟁터 상황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평지예요. 근데 여기에 다볼산, 갈멜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이죠. 대략 약 한 500m 해발 고지 500m 조금 넘는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평지에 500m 산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어떤 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산이 몰려온다고, 평지를 향해서 몰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용이 얼마나 아주 출중한가.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그 군대들을 봤더니 아주 평지에서 우뚝 솟아있는 그런 다볼산, 그리고 이 해변 낮은 지역인데 거기서도 우뚝 세워져 있는 갈멜산과 같은 그런 위용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인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위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그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피신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그런 어떤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20절 보세요.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뭐다?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살찐, 아주 뭡니까? 부요한 애굽의 상태를 살찐 아름다운 송아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아지 참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쇠파리예요. 이건 보통 파리보다도 크기가 뭐예요? 상당히 큰 파리를 쇠파리 그러죠. 그리고 그 쇠파리는요, 아주 그냥 이 뭡니까? 피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피를 빠는 이 파리를 쇠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아름다고 살찐 송아지다 할지라도 지금 북에서부터 쇠파리가 이르렀고 또 이르렀다 하는 이 쇠파리는, 북에서 오는 쇠파리를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보세요. 고용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또 그 중에 고용꾼들은 살찐 뭐 같다? 수송아지 같다. 여기서 살찐 수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거의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였는데, 그죠? 이제는 그 많은 물질을 들어서 너무나 흥청망청 쓰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살이 쪄 있는, 마치 도살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살찐 송아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함께 도망하자, 서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재난의 날이 이르렀다, 벌 받을 때가 왔다 하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 수풀을 찍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애굽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게 가능한가?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북쪽에 있는 뭡니까? 바벨론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 애굽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리고 고용된 용명들도 지금 어떻게든지 도망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면 멸하셨다라고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애굽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걸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25절에 있습니다. 자,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하면서 25절,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그리고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뭐예요?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문제만 되어지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벨론이 쳐들어가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국에 이런 주변 강국들이 이렇게 강해지는 내용은
그들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변국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변 모든 국가가 뭐예요? 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이제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이 연약 백성들이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만 되면은 의지할 대상이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애굽을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그 내용은 너희가 의지할 대상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지금 패망을 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애굽이다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애굽이 절대 될 수도 없다. 동시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도 역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왔어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돈이 있으면 뭔가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 경제의 원리, 이런 어떤 전쟁의 원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먹힙니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랑하는 말, 그리고 또 많은 군사들, 그랬는데 보니까 애굽은 망했다 해서 자기 살 길 뭐예요? 찾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용변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무기력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노예 암몬, 바로와 애굽, 그리고 애굽 신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한다? 벌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애굽이 벌받는 내용은 누구 때문에 벌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벌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맛을 잃은 세상 속에, 그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맛을 내게 하고, 썩어가고 악취내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감당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의지하고자 하는 그 세상을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은 애굽은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가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회복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벗어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써서 이제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애굽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들은 훗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일시적인 징계지 애굽의 영원한 징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나라 애굽 의지할 대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을 멸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아수르 그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들은 얼마나 공포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27절 28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시죠. 내 종 야곱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두려워하는 문제, 그리고 뭐예요? 놀라는 문제.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하면서 주목. 두려워한데 이제 완전히 환경을 지금 용어를 바꿔서 내가 너를 어디에서 구원한다?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돌아와서 어떻게 지내느냐? 평안하게 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나 영원한 멸망의 내용이 아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28절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예레미야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30장이에요.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어디에다 기록해라? 그렇습니다. 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러면 기록된 내용은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뭐 할 때? 돌아가게 할 날이 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뭐 한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뭐 한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먼 곳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노니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너를 두려워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미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바로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자들이 없게 만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유명한 내용이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보다 내 것이야. 구속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속량, 또 다른 표현이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냐? 내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려요? 건들 수 없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 내가 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타지 못한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이런 강 같은, 물 같은, 그리고 불 같은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 해가 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 왜냐하면 되죠. 나는 내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뭘로?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뭘로? 대신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벌하면서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끝까지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46장 28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주 뭐한다? 너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뭐에 근거해서? 법도대로 징계를 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는. 죄에 따른 값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그런 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법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다. 이미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 문제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겠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애굽과도 같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붙들고 기도는 한다 하지만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끝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되었던 사탄 마귀의 이제 되었던 우리를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도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똑같은 내용을 28절에 내 종 야곱아 너는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더 이렇게 의지하고자 있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들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두려웠거나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놀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누구신가? 요 분명히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내 의지의 대상은 물질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의지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야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이기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실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어려움만 나타나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은 의지할 자 바로 애굽이다라고 그들은 잘못 알아서 계속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는 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의지의 대상이 사람일 수 없다, 군사가 될 수도 없다, 애굽이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의지의 대상 애굽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잠시 그들도 멸하지만 나중에 회복시켜 주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다만 그의 죄에 따른 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어떤 그 기간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주변에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이 이제는 떠나가게 했다는 회복의 약속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의지의 대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이 세상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 정말로 어둠 가운데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빛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지
사명도 잃어버리고 의지의 대상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엄청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바로 의지의 대상이 바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알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천국을 실감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